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뜻을 말씀드리면 정성이 가득하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하늘이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기도에 빗대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어려운 일도 풀리게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을 배제한 기도일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저절로 받기만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의무감이 없어져서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당되시겠지만 가령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는 강한 성품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기심은 우리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는다면 처음에는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더 쉽게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의 필요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 특히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버텨가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도 행복과 즐거움으로 버무려진 한편의 장편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난만 있다거나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을 외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제한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하는 상황은 고난과 즐거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든지 몸에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함을 누립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로 한 사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7분의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한 개인으로서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공로를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공식적인 위치에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문제와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한편으로 교회의 성도들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고대의 일반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하면서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라도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디를 다 갑니까?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합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옳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면 그 주인에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에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순전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것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도 관련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프고 병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환우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간구의 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상당 부분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물질을 지불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취해야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의 편협한 욕심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흥정하거나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진정한 물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 물건을 잠시 맡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며 기꺼이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사람으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한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선한 청지기일 경우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범죄한 자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회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바로 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분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독재자처럼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강하게 행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원리에 맞을 때에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시기 위해 이 세계를 은혜로 다스리시는데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동시에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불완전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 멘토에게 나의 문제를 쏟아내는 것은 쉽고 그리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나의 고민을 쏟아놓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답을 잘 구해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을 법한 친구는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자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혜와 아울러서 편안함을 주시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시하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 많고 순종하기에 더디고 완악한 사람들을 은혜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이 우리를 초월하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얼마나 적절하고 친절을 베푸시는 분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하나님은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기도로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강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고백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 가면 없던 죄도 생겨서 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17절에 말씀하시듯이 엘리야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아하방 시대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에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하방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간구하니 다시 비가 오게 된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사역자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인은,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바로 기도에 대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영국의 조지 뮬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아이들, 고아인 아이들, 돌봐줄 사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보호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놀 마당도 없었고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결단합니다. 내가 이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을 세우자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도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뮬러가 취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봐줄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정말 그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릇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이 고아원을 세울 수 있는 물질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안에 의자와 침대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를 부르실 때에 그가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원이 넘고 2,000명의 어린이를 위한 5채의 커다란 새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의 간구와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